은총을 입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화처럼 소중하고 아끼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을 기도를 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모든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것을 전달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더 좋은 것은 코로나 걸렸을지라도 코로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온 아마 이 이슈가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한 다른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가 회복되어서 모두가 좀 잘 사는 그게 큰 이슈일 수 있고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질병을 정복하는 것도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잘 사는 것도 전쟁이 없는 평화로움도 아닙니다.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요한일서 1장 27절을 함께 읽으시면 왜 그런지가 나옵니다. 한번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기 말씀 보면 이 세상도 이 세상은 큰 틀 전체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정욕이라는 것은 그 이 세상 안에 있는 각종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 안에 각종 추구하는 것들이 인류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 없어지는 것, 전쟁이 없는 것, 경제가 있어 잘 사는 것, 평화로운 것, 이런 것들 추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저기에서 정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다 보자기처럼 싸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다 지나간다. 여기 간단하게 이것은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그 구원이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사는 것, 아프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도 사실은 따져보면 구원받은 백성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현상은 다 구원을 초점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구원이 가장 보배롭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삶,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소멸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 밝히는 그 중요한 단어가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71회. 이 71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71회가 아닙니다. 이 71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쫙 풀어보면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가 확연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71회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많고 또한 해석하기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천년 왕국을 이룬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71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적막한 늪지대라. 적막한 늪지대. 아무도 없는 곳 늪지대에서 빠진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늪지대에 들어가면 누구도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71이라는 그 숫자가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71일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늪지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커다란 위험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는 것. 71이라는 숫자를 잘못
이해하고 풀어서 늪지대에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7일 안식일교. 또한 한때 전 세계가 집중했던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해서 흰옷을 입고 기다렸던 다미선교회, 이단인 신천지,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이 늪지대에 빠져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만 겁니다. 그만큼 이 72일에가 엄청난 늪지대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확연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숫자를. 예를 든다면 노아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노아 가족에 8명이 들어갔죠. 그것은 확연하게 밝혀지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숫자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 1년을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 4장 6절. 자,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여기서 지금 40일은 그러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40일이 40년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원칙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그걸 갖다가 70이다 그러면 70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70일에는 일단 70일에가 얼마 기간인지를 이 원칙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70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일주일이 70회 반복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겔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야만 역사적인 증거들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70일의 그대로를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490일입니다. 490일인데 이 지금 70일이라는 것은 다음에 이제 25절, 26절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24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이 70일에가 이제 점점 다 풀게 돼요. 근데 그 기간들을 보면 490일이라고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처럼 1년으로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70을. 그럼 77은 49, 490일이 됩니다. 490년. 1년으로 대입하니까. 490일이 아니라 490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역사에서 구속의 역사, 이 70일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지금 쭉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70일이라는 단어 속에서 다 농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70일에 다루려면 엄청난 시간이 할애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 70일가 이렇다 저렇다 이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 왕이 어땠고 그 왕에 의해서 어떻게 펼쳐지고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70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슈인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그 기간. 근데 그게 490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숫자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24절에 등장하는 이제 24절에 이 70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저기 24절에 보면은 이른 이래가 70이래죠. 이래는 70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490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것은 지금 24절은 70을 전체를 지금 다 하나로 뭉쳐서 지금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25절, 26, 27절에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여기는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옵니까?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을 지금 구분해 놓는 거죠. 7이래와 62이래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 7이래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7이래는 이스라엘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오는데 고레스 왕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고레스 왕 이런 것도 좀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거든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석방을 시킵니다. 그거 보고 포로 석방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석방의 칙령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 기간이 7일입니다. 7일에. 이게 49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서 회복을 하는데 오늘 본 말씀대로 25절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러죠.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 세워봐야 무슨 성이 있겠어요. 여기에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 제사 제도를 다시 일으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 같은 것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도시를 세우고 이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계에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죄를 지어서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제 채찍을 사용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정해졌어요. 회복하는 기간이. 정해져서 이제 회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49년 기간이라는 거. 77은 49. 이게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그 연도도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역사 연도와 또 바벨론이 추구하는 그 날짜 계산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자체가 잘못,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기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일이라는 그 기간에 그게 몇 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기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겁니다.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무슨 역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만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시 중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제사를 다시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7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중건하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의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의 형태인, 제사의 모델인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라, 이것은 어떤 그걸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영원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순간에 하나님과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제한된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2일에, 일은 두해라 그러죠. 1회. 62일에가 나옵니다. 62일에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겉으로 드러나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62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입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요. 7일에는 이제 지나간 거니까요. 62일에가 있을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굉장한 기간을 지금 62일입니다. 그러니까 72일에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 가장 깁니다. 이 기간에 굉장히 기다린 기간에 많은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보면, 우리 삶에서도 보면 기쁜 일은 굉장히 짧아요, 사실. 기쁜 일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고통, 힘든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생에 얼마나 긴지 몰라요. 더 길어요. 훨씬 길어요. 그러다가 잠깐 또 기쁨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기쁨이 굉장히 길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세 기쁨은 또 사라져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기쁨보다도 힘든 기간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회복됐던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잠시 일상적인 거라 그래도, 일반적인 어떤 제한적인 회복이라 그래도 그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가면 그게 인내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힘든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62일의 후죠 이제 그런 기다림이 다 끝났다는 거죠. 끝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62일의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끊어진다, 없어진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어져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이제 한 왕이 나타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한 왕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왕으로
원문에는 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리더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되죠.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파괴한 사람도 다음에는 결국은 처참하게 소멸됩니다.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구약시대의 제사로는 완전히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었어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는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마치 율법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몽학 선생의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전히 그것을 이루시는 제물이 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완전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성소가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예수님이 제사 제도의 동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회복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겉으로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새겨서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내 자신도 지울 수 없고 어떤 세력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다시 이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의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고, 여기는 다시 예수 기름 부음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 일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일회, 그 다음에 한 일회, 62일회, 이거 합하면 70일회가 됩니다. 이 한일회가 뭐냐면은 이 한일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반, 3년 반에서 7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회니까 한일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1년을 잡았죠. 7일이니까 1년에 7년. 그래서 이게 총 71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성취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의들은 여기서 전 3년 반 7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룬다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에요. 7년이라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에 무슨 어디 가서 막 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올라가서 막 한다는 것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으면 그 즉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혼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7일의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62일 다음에 예수님 지금 이미 끊어지고 지금 사라졌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7년이 지금 이제 마지막 딱 남은 거예요. 7일이가. 이 기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비율로 한번 보세요. 한일이라 그랬죠, 여기.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은 맨 처음 7일에, 그 다음에 60일에, 한일이가 남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짧아요. 7년이에요, 이게. 3년 반. 한일이니까 7년. 그래서 이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 시대에 지금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한 일의 기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0일에 완성되는 그 한 일의 기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걸 짧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풀려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막 천년 우리 왕국이 이룬다, 우리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만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은총을 입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존재를 은총을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또 무슨 도움을 받을 때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그러나 은총을 입은 것은,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존재. 그래서 무언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존재. 이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존재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떤 혜택을 입었어요? 기도를 드리지 않고 드리려고 딱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응답해 버린 것. 여러분들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가 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원대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총을 입은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꼭 사용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대단하게 사용하는 존재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에 사용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구원,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인류에 있어서 가장 철저하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밝히고, 그 구원 계획을 밝힘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아는 소중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어딘가 다 쓰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맺어짐으로 이 완전한 마지막 종말까지 이 70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